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동네 간사 맞습니다. 네, 대구에서 저는 사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이크 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저의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어, 저의 동기는 성민정 집사님과 동기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2004년부터 대구에서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네 간사 맞고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섬기게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예배 사역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연합 사역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화요 모임이라는 대구의 예배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광호 형제님하고 우리 형제님하고 맨날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 오셔서 드리시는데,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화요일마다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예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다른 데 가서 이게 막 나누고 강의하고 하면 이게 마음 편하거든요. 다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다 아는 분들이 앉아 계셔서 저도 오늘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저도 주신 마음들 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실은 원래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잖아요. 저는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박상윤 지사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최대한 제가 박상윤 지사님이 마음 상하시지 않도록 잘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2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제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박상윤 지사님 미소 잃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들레 교회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주시는 지혜들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라는 주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주제는 굉장히 익숙하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민들레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또 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셨다 보니까 힐송에도 다녀오셨다라고 제가 들었고, 굉장히 예배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다니다가 예배 강의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안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당연히 교회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거나 궁금해하거나 하는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라는 주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가지의 어떤 오해들이나 틀을 좀 깨는 이야기들을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띄워주시나요? 그래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는 된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배워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배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나요? 뒤에서도?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오늘의 주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그 장면의 내용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게 밑줄만 보시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라고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됐나요? 중간중간 제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2명이 되더라도 네. 잠 깨시면 됩니다. 그때는. 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왜곡되게 주님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자, 아이고, 네, 노래방을 갔어요. 사실 전 노래방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네, 가셔도 돼요. 네, 네, 그런데 노래방을 갔을 때 이별 노래를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죠, 형제님? 이별한 후에, 그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오늘 여자친구를 사귀기로 했다. 그러면 어떤 노래 부르고 싶겠어요? 사랑 노래, 그쵸? 네, 감사합니다. 사랑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을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마 그 표현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아까도 우리가 비준비하신 이를 불렀어요. 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가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안다면 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많으셔서 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야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경험하여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비준비하신 가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경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우리 안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험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경험만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겠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말씀이 기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예배를 이야기할 때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각각의 뜻이 달라요. 네. 네, 찬양은 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자, 경배는 어떤 뜻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옆에 친구에게. 또 우리가 외친다라는 거는 혼자 그냥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경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 자체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각각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뭐 빠른 곡으로 시작해서 느린 곡으로 마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칭찬해 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림으로 찬양한 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항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빠른 찬양 먼저 그 다음에 느린 곡,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어떠세요? 찬양과 경배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시는지 알아야겠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제일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았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되게 꼬마 바리새인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늦게 오면 되게 정죄하고 요즘 제가 드실 때가 많은데, 정죄하고 제가 노래방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노래방 가면 지옥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가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김한선 언니 다 아시죠? 네. 초창기에 이렇게 되게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어렸거든요. TV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야한 춤들을 많이 추셨죠. 그래서 제가 TV에 김한선 언니가 나오셨을 때 틀면 쟤는 지옥 갈 거야 라는 저주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잘 활동하고 계신데 그냥 저는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저만의 이상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거나, 내가 만약에 아침에 큐티를 안 했어요. 그럼 가다가 막 교통사고가 났으면 하나님 저를 벌 주신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두려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제 생각대로 흑백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고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어려워지면서 아버지에게 제가 재정적인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았고, 집안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험한 일들을 좀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재정적인 문제들이
드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신뢰를 받는 분이셨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리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 해결사들이 오셔서 엄마에게 이제 뭐 칼을 들이대신 적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아빠에게 향하는 그 어떤 원망도 있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아빠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그리고 아빠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줄 거라는 그런 느낌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없는 거죠. 아빠에게 뭔가를 구한다든지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이것이 투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서는 인정을 하고 주인으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나의 아버지다라는 개념으로는 사실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빠에게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엇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여러 훈련의 과정들과 또 예배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백할 때 제가 주님을 그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했던 전후가 너무 달라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한적이었다면, 주님이 나의 정말 좋은 아버지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제 안에 큰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이신가를 생각하실 때 어쩌면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면서 더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버리셔야 사실은 주님을 더 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직 서론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자, 예배는 음악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예배 안에 음악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꼭 음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꼭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노래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예배는 또 이런 현상이 있어야 돼라는 것에 우리가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오해를 버리면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틀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주님께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배해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예배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듯 우리도 주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후반부에 할 거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면서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문장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사실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예배 정의에 대해서 나눴을 때 관계가 나왔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자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죠. 네, 어딘가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기 위하여서 어떠한 장소들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사람과 함께 해오셨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박상희 주님 괜찮으세요? 아직 네, 이 정도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네,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창세기에는 네, 창조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죠.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좋았더라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좋았더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어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람을 잘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할라크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순서 중에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이것이 다 만들어졌다. 난 이곳에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안식을 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친밀함을 나누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웠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던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관계들이 깨어지죠?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안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어기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잘 아는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자신의 여인을 보호하지 않고 네,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그 법칙을 깨트리면서 자연과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쫓겨나기 전에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일을 벌였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옷을 해 입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파리는 그쵸 말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안에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였지만 이것은 이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막 찾아다니세요.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다니세요. 근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않죠. 그렇지만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니? 부르시는데 아담이 저는 사실은 이 태도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라고 하면서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셨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린 아담처럼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두려웠어요. 제가 벗은 것을 알게 돼서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 흘림이 있는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그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아주 잘 짓는 우리는 네, 연약한 존재들이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죄를 작정하고 지은 건 정말 안 되겠지만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근데 이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그 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아담이 저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믿음도 없는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삶 가운데 유지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면 이럴 때 못 나갈 거예요. 하나님 나 벌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더 고통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절대 못 나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 주셨었지. 그리고 내 이름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지? 라는 신뢰가 있다면 죄를 우리가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죄를 짓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아담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 안에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2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이들이 이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쫓아내신 거예요. 너네 꼴 보기 싫어. 내 말 안 들었지? 저리 가! 라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갈까 하여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방향이 어디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막아 놓으세요. 그룹 뭔지 아시죠? 네, 소그룹, 대그룹 아닙니다. 네, 그 신천지에선 진짜로 그 그룹으로 알려주거든요. 네, 아시죠?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여기 소그룹, 대그룹으로 가르치더라고요. 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인간들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 싶은 장소는요, 바로 성막입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막을 실제로 그 지어놓은 곳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가보셨어요? 오산에. 네네, 오산에 가보셨어요. 거기 실제 크기로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네, 네, 좋은 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도 되고요.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는 다 가서 한 10년 전쯤에 갔었을 때는 다 같이 흰색 제사장복을 입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거기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시대가 발전했다 보니까 가면 바로 영상으로 교육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도 봤었는데, 네, 성막이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긴 거입니다. 광야 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네,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오산은 뭐죠? 실내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tim나 국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와 같은 곳에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2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성막은 이런 곳인데요. 네, 좀 훌쩍 뛰어넘은 것 같지만 네, 의미들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대중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먼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네, 2 말씀의 이 속죄소에 대해서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요 2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초의 대중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미들을 다 발견해낸다면 너무 좋겠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네 나한테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자, 성막은요,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 때 거의 한 2년 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놓은 그런 장소로서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모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무슨 색깔 실로 어떻게 짜서 뭐 어떻게 덮고 몇 개 만들고 이 사이즈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그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만들게 했어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세와 같은 꼼꼼함은 진짜 역사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또 만들게 하십니다. 광야 시대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이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희 안정감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이 성막을 만들게 지시하시고 이 성막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 광야 시대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면 이 성막도 같이 짐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성막 하나하나 보겠지만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항상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광야 시대 때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셨던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가리는 거 같네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함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발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죠?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해결이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막이 이 거룩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처럼 거룩함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의 기준은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표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기보다는 내가 너와 이 거룩함을 해결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막을 주님께서 만들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성막만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들도 직접 제정하여 주셨어요. 잘 가세요 우리 청년부. 베트남 가는 거 준비해야 돼가지고 중간에 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요. 이때까지 마치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좀 더 계셔야 합니다. 좀 옆에 분 바라보시겠어요? 괜찮니? 라고 좀 괜찮은 거야? 괜찮으세요?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렇게 예배해라라고 가르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장소만 딱 이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절기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제물들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것을 다 이야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상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제 성막 만들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은 생겼고요. 규격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2.5라고 써져 있는 그 부분 옆에 있는 것이 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이고요. 들어가면 바깥들이 있고요. 바깥들에는 저 네모나게 생긴 것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저 집의 모양이 성소이고요. 지성소라는 곳이 성소의 맨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을 거치면서 맨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특별히 이렇게 4개의 그
그 천으로 다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빛이 새어가지 않도록 또 그리고 방수가 되도록 네 가지로 덮여 있습니다. 자,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에는 들어가서 왼쪽에 금촛대, 오른쪽에 진설벽, 그리고 향단이 위치해 있고요. 그 휘장을 지나면, 커튼을 지나면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이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물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고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한 다음에 죄인이 그 제물을 이제 잡게 됩니다. 잡고 각을 뜨게 됩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요. 저희 이제 단체에 제주도에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고요. 성경연구학교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성막 체험을 한 번씩 했는데 그때 실제로 양을 잡았어요. 실제로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았던 분의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실제로 이 광야 시대 때도 양을 가져올 때 이 사람들이 사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잘 키워서 가져오는 제물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을 그 저희 열방대학에서 이제 한 군데 놓고서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름도 붙여주고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밥도 주고 안녕 양수나 뭐 이름도 붙여주면서 되게 친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물이 돼야 되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친밀하게 지내왔던 어떤 그런 짐승을 이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제 제물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이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때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양을 데리고 오는데 양이 지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물을 사는 것도 이렇게 제물을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사실 저 끝에서 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제물을 팔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효율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요 앞에서 사면은 뭐 흠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태도 자체가 사실은 불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제물을 하나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그 열방대학에서 이제 제물을 잡으셨던 양을 잡으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염소와 양이 정말 다르대요. 근데 염소는 이제 딱 그 동맥을 끊으면 정말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막 치면서 피가 막 다 튄대요. 근데 그만큼 피가 빨리 빠지니까 빨리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정말 정신이 없대요. 근데 양의 경우는 딱 끊으면 정말 조용히 그 모습 그대로 피만 흘리고 죽는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셨는지 그냥 본인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말 담당하셨구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구나라는 묵상하신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0분, 40분 정도 피를 이제 쏟아내고 그거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각을 뜬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뼈 마디마디를 자르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치킨 뼈만 바르더라도 굉장히 뼈 자르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짐승들의 뼈 마디마디를 자른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과 그리고 시간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피 비린내가 많이 나는 피가 흥건한 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우리가 그냥 다 태워버리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제물을 가져오는 그 과정부터 그리고 이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이 온전하게 드려지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힘은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이고, 그 각을 뜨는 그 힘과 노력과 이런 것들, 죄는 우리에게서 정말 떠나가지 않으려고 우리한테 계속 들러붙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치열한 현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태우게 되고요, 이 죄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저 뒤에서는 이제 그 제물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다 그 번제단에서 의식을 행한 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두멍만 사이즈가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물론 이제 우리 안에서 되게 중대한 범죄가 있고 되게 가벼운 범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나는 용서해주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여서 이 물두멍의 사이즈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물두멍은 여인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습이 비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어드리고 정결케 해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의식이 그 다음 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금촛대, 진설병, 향단이고, 향단 앞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본 장면이에요. 오른쪽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촛대, 진설병, 향단, 그리고 빨간색의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천사 모양의 수놓아져 있는 빨간색 커튼이 있어요. 휘장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언약궤 검색해 보시면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있고요.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만나 항아리,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십계명 돌판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만나는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음식이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싹이 계속 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상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저 뚜껑, 언약궤의 뚜껑은 시은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자리, 저곳에 이제 피를 뿌리고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고요. 이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예요. 항상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실 이 지성소는 매일매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아무나 그냥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만 임재하시고 이곳에서만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를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 미숙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밧줄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이제 밖에서 들었을 때 방울 소리가 난다. 살아있네. 그리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밧줄로 끌어당기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처음에 만났던 두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장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 사람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이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흐름과 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 전통적인 예배 순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지성소와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시간이 이 지성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지성소. 그 지성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대제사장이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시다면 네, 조금 이따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뜰만 밟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예요. 우리가 들어왔어요. 뜰만 밟고 뱅뱅 돌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 마지막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냥 만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만나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시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할 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이 모든 관계성들이 펼쳐지는 이 지성소 가운데로 우리 예배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성소까지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예배의 최종 목적지는 뜰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굳이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왜 주셨을까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아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났죠?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자, 성막의 문은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막은 어떤 거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무엇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마음일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 관계. 하나님이 사람과 친밀함을 나누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함들을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너네 나한테 이렇게 예배해. 너네 죄 졌잖아. 그거 해결하고 와. 단순히 이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고 나랑 그때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 다시 회복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막상 해보면 이 성막의 단계들이 어떻죠? 너무 힘들어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기다려야 되고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시대 때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성막의 시대 이후에 여러
언약궤를 또 빼앗기게 되고 또 회복하게 되고 다윗의 장막을 거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다시 스룹바벨의 성전과 여러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뭔가 되게 훅훅하죠. 아까 창세기 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 지나고 이제는 더 많이 가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네.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원래 기록되어 있었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그것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근데 그 법을 주님이 어디에 두시겠다고 하시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 그러면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뭐라고요? 내가 지성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지성소임을 알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지성소 삼으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있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가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나, 하나님의 법이 있는 지성소인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겠죠.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지성소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성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성소입니다. 네, 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는 않겠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갑자기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말씀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다 보셨어요? 저도 이제 대구 와서 그때 개봉을 해서 지금은 없어진 MBC 그 시네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수녀님들이 이제 가득히 단체 관람으로 오셔가지고 수녀님들과 함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저도 사실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여러 번 본 적이 없기는 한데 그때 기억이 선명해서 그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장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장면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카메라가 이제 앵글을 잡아요. 그리고 계속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그것이 하나의 눈물방울이 돼서 바닥으로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 물방울은 뭐였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눈물이셨겠죠. 네. 저는 그 장면이 항상 기억이 나요. 자, 보시면 성소의 휘장. 휘장은 어떤 거였죠? 향단 앞에 놓여져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커튼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 아무도 사람이 찢을 수 없었어요.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됐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누가 찢으신 걸까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떤 기술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을 찢으면서 휘장이 찢겼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제는 지성소가 필요 없다. 그렇죠. 이 지성소에 나는 갇혀있지 않고 내가 이 휘장을 찢고 이제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둘이 됐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은 너무나도 꽉 막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공간이지만 너무나도 어렵게 하나님께 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단번에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휘장이 아예 찢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기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 이것이 우리 예배의 정말 큰 기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무나 지성소 삼으시는 게 아니라 아까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 언약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하나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팀에게는 하나님 우리 어떤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를 물을 때 제가 예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해야지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구원이에요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근데 바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 너무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해도 부족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또 보혈 찬송이야 이러실 수 있고 오늘 또 구원이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수련회 때만 뭔가 우리의 눈물 콧물을 쏙 빼놓는 그런 메시지처럼 느껴지는데 이 구원의 은혜, 그 내가 주님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도 너무나도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항상 복음의 기반 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박상혜 주쌤 괜찮을까요? 네, 네, 함께 찬양하고 네, 네, 시간이 사실 많이 갔지만 네,
시간이 사실 많이 갔지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어떤 말씀들, 또 우리 예배의 기반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만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네, 이 찬양인데요. 평소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많이 고백하셨겠지만 오늘 또 들으셨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가사를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눈을 감고 또 그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소리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더 뛰어넘는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좀 나아가시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의 고백들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좀 주님께 드리시면서 우리가 감사와 결단의 고백으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모든 혼란과 또 생명을 누리지 못한 그 사망 가운데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 나를 찾아내셔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장 귀하신 이름에 합당한 그 모든 삶의 영광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주께서 우리를 지성소 삼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성소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가벼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그 능력 위에서 우리가 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함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갈망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셨는지,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지성소입니다. 이 민들레 교회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로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로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